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어려운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말씀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르침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와쩍와쩍 씹어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무슨 말입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을 찢기시고 그분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너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내어주신 그 사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너희가 정말 너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채우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라고 많이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시대를 탓하고 경제를 탓하고 교육을 탓하고 여러 가지 많은 탓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빌미로 좀 편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대박을 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십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충만히 채우리라,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내 인생이 편해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우리의 죄, 여러분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초월해서는 다른 복들, 다른 우리가 말하는 축복들, 그런 것들은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초월해서 오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초월해서 내가 받고자 원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초월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은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해를 끼치는 절도요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그 희생에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사실 더욱더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편하고 좋은 시대에 고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들 그래서 십자가는 너나 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만 얻을란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는 그냥 주님의 축복만 붙들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많이 교회들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와서 조금만 힘들면, 아유 목사님 안 그래도 이민 생활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와서까지 힘들면 쓰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좀 편해야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쉬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뭐 목걸이 십자가는 쉽게 걸 수 있지만은, 그죠? 귀걸이 뭐 이런 거는 쉽게 걸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짜다, 이 말 진짜다. 너희가 내 살을 와작와작 씹어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나의 살과 나의 피로 너희를 충만히 채운다면 너에게 영생이 있고 너에게 소망이 있고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초월하면 예수님의 정말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쏟으신 피와 그 상하신 그 살을 우리가 초월한다면, 그러고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부처님 앞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다른 종교인들 가서 뭘 주문을 외우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가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거지. 어쩌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초월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곧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요,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이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소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게 될 때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잠깐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은 포도나무시요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먹고 와작와작 씹어 먹고 그리고 나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상호적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상호적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쌍방간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된 음료와 참된 정말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가 마치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주님께서도 자신을 먹으라 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죠. 물론 딱 떨어져 있으면 지금 당장은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있는 것 같지만 말라 죽습니다. 시간이 가면 반드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그럴 것처럼 우리 영혼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를 떠나서는 반드시 말라 죽습니다. 지금은 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말라 죽습니다.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가지의 목적은 열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무는 꾸준히 가지에다가 그 귀한 진액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참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농부가, 그죠? 과일을 딸 때, 그 열매를 딸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나무 자신도 얼마나 스스로에게 프라우드하겠어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또 열매가 아주 못생기거나 잘못된 열매가 열리면 실망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열매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자꾸 율법적으로 되고 행위적으로 됩니다. 열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지옥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을 같이 볼까요? 6절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란 선택에 딸려 돌아옵니다. 결과가. 여러분 중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밟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르노라, 내가 너를 모르노라 하면서 너는 지옥불로 가라. 여러분, 지옥불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난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죽어서 일인데 뭐 상관없어. 난 지금만 잘 되면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밖에 버리워져 불타는 곳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정말 그러기를 원치 않다면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내가 힘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해질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의 의지와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힘을 다 동원하여서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명령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구나,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되고 생각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예수가 거하시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했어요. 너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는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역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제가 몇 구절을 이제 적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 이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거할 때에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병 고침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막 주는 거야. 떡을 막 경제적인 문제를 막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님께 환호하고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는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따랐지만 왜 따랐을까요? 기적을 베푸니까. 자기한테 떡을 주니까. 병을 고쳐주니까. 예수는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은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는 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대답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병 고쳐주셨는데 내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익사이팅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기뻐하시죠. 아, 얘가 뭐가 깨달았구나, 알고 있구나,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 내가 떡 한 번 받아 먹고 병 한 번 고침받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생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주 후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이 됩니다. 10월 28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주창한 세 가지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중세교회가 너무나도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너무 말씀을 모르고 사제들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무지한 백성들은 참 신앙이 뭔지 모르고 그저 다 미신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보다는 수많은 성인들에게 막 기도하고 있지도 않은,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교리 때문에 그런 거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에 덜덜 떨면서 믿음 생활 아닌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들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이러한 암흑기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즉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예수께로 돌아가자. 그가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연구가 막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말씀이 어떠한가를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구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첫 번째로는 말씀 안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성경은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골로새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골로새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즉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죠. 그죠? 이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인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So simple. 굉장히 단순하죠. 교회 안에 내가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서 이제 옛날 일들을 이렇게 쭉 회상하면서 기억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제가 수십 년 하면서 지켜본 결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 교회를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 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못 봤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 만나려면 어딜 가야 되느냐?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연애당이라 그러고 막 사회 지탄을 많이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애들 만나고 싶으면 교회 가는 거예요. 뭐 여자애들도 그랬겠죠. 그래서 교회 가면요, 우리 학생회 뭐 이런 데 보면 노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좀 덜 놀았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세게 노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노는 애들 와가지고 왜 와요? 여자들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면 뭐 학생회실에 모여가지고 뭐 그라인드 하면서 뭐 개발바닥 소발바닥 뭐 이러면서 뭐 때리고 뭐 그러면서 한 번씩 뭐 팔도 만져보고 뭐 이제 그랬었습니다. 노는 애들 많았습니다. 뭐 똑똑한 애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렇게 헤어졌다가 저는 해외 이제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제 한국과 많이 끊어져 있다가 이제 카톡이니 뭐니 이제 생기면서 그런 친구들 모임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다시 딱 들어가서 제가 놀란 일들이 있었어요. 몇 번이나. 그때 세게 놀았던 애들,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판단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저들은 와가지고 순 여자 만나러 왔다고 껄렁껄렁한 놈들. 그런 애들이 신앙생활 지금 진짜 잘합니다. 특히 학생 같은 데는 이제 모여가지고 성가대 가면 맨날 더 가깝게 붙어 있잖아. 남녀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더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찬양한다 그러다가 또 헛짓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근데 얘네들이 교회에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 쓴 얘기를 보면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목사보다 더 좋아. 어떤 때는 정말 그 신앙의 고백들이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을 주시는구나. 껄렁껄렁하게 다른 목적으로 왔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듣는 말씀, 바라보는 그런 다른 신앙의 그 선배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반대로 그때 똑똑하고 얌전하던 애들 대학 가서 머리가 좀 커졌다고 해서 자기 지식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또 목회자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신앙 버리고 방황하다가 그냥 자기 영혼을 교회 마귀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는 중요해요. 그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에게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렇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에 비유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장을 벗어나면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 1cm만 경기장을 벗어나도 안 돼요. 가끔 우리 미국에 있으니까 그 아메리칸 풋볼을 보잖아요. 미식 축구를 보잖아요. 그러면 쿼터백이 탁 던지면은 그 리시버가 막 달려가서 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을 받는 바로 그 발 지점이 경기장 아니어야 돼요. 단 1cm만이라도 그 금을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탁 던지면 막 달려가가지고 거의 그 경기장 끝 라인 그 옆에 무슨 라인이죠? 뭐 터치 라인 같은데 옆에 그 아웃 라인 그거를 갖다가 넘지 않으려고 딱 하고서 이렇게 해서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TV에서 쫙 비춰주면서 그 발이 경기장에 여기 딱 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 그 선수는 뜨는 거예요. 그냥 저 선수 경기장
1cm도 벗어나지 않고 그걸 받으려고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몸이 뒤틀리면서 받고서 그냥 떼동댕이 치고 넘어지는데 그러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받아도 자기 발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그건 카운트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노력이 다 헛된 거죠. 경기장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상급 없습니다. 반대로 경기장 밖에서 아무리 못해도 비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불법이에요. 그 불법.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면요.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왜? 주님의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영적인 그 어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정부주의자처럼 무교회주의자가 있습니다. 뭐 교회가 좀 타락했다. 어쩌고 저쩌고. 자기는 얼마나 깨끗해서 그런 말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있다. 그러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속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방황하다가 믿음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이 교인들의 심령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호하는 전략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욕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또 목회자에 대한 그런 나쁜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그래서 영혼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 된 거예요. 교회에서 분리시키면 다 된 겁니다. 그 영혼 노략질하는데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에게 주신 안식처요, 생명의 공급처입니다. 여기서 영혼들이 떨어지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는 안 다니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라, 성경 봐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랬죠. 교회 가야 된다고 꼭 그랬느냐?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도 교회 바깥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몸 밖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몸에서 빠져나간 피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죠? 몸에서 빠져나간 그런 피는 죽은 피입니다. 몸 안에서 피가 돌 때 그 피가 생명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지 몸 밖으로 나간 피는 소용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몸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 오케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랑 다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 들어도 교회 안에서 계속 스테이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나가면 불법입니다. 카운트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그런 모든 전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퓨리파이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을 도가니에 넣고 계속해서 가열할 때에 그 불순물이 나오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참 점잖은 진짜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나는 참 점잖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사람들과 부딪혀 볼 때 나의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는 것을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포기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아들의 귀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귀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 안에 머무는 거예요. 너무 심플합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여튼 지지고 볶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바로 주 안에 거하는 비결,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